3일 동안 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찬양 축제를 하는데 어느 팀이 이름을 젖은 낙엽이라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냐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절석 붙어 있고 싶어서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그 떨어진 낙엽, 비에 젖어 떨어진 낙엽 한번 비지를 해 보셨습니까? 정말 젖은 낙엽 그 비지를 하기 어렵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딱 붙어 있고 싶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젖은 낙엽처럼 살짝 붙어 있어야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젖은 낙엽처럼 붙어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놀라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이미지가 이 포도송이에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 그 벽에 다 반별로 포도송이를 다 그려놨습니다. 크게. 그래서 교회 오면 포도알 하나 줘요. 또 암송에 오면 하나를 줘요. 전도에 오면 또 하나를 줘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다 차면 공책 하나 줘요. 연필 하나 줘요. 옛날 어릴 때는 그렇게 교회 다녔어요. 제 어릴 때 교회에서 본 이미지 중에 포도송이는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현실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는 것이 현실이 아니에요. 자기의 실제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지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주님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 성경의 약속은 그렇지가 않은데 나도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럴까? 내게 있어서 아직까지 말씀이 내게 현실이 아닌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버려지는 가지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금방 감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금방 감이 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죠. 고기 잡던 어부들, 세리, 누구나 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니까 따라가는 것은 간단하죠. 행동으로 옮기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제 이런 느낌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육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때보다 우리는 더 놀라웠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좀 막연해요.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따라요? 보이기만 한다면요, 예수님이 아프리카 가시면 우리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저 괴산에 가시면 우리도 가는 거죠. 너무 명확하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막연하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놀라운 때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나? 사도 바울이 아주 전형적인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거하셔서 무슨 말을 하든지 또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안에 거하였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 외에 예를 들 분이 누가 있느냐? 허드슨 테일러예요. 중국 선교, 내지 선교를 창시한 분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로 부름을 받고 중국으로 갔는데 그가 1869년에 쓰러집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서만 쓰러진 게 아니고 완전한 좌절감 때문에 쓰러졌어요. 그 좌절감은 아무리 해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낙심이 허드슨 테일러를 쓰러지게 한 겁니다. 그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한순간도 그분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무감이 주는 중압감 때문에 오히려 몹시 괴로웠고 너무나 지쳤고 자주 그분을 잊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경이 너무나 예민해져서 화를 더 잘 내게 되었고 거칠고 불친절한 말을 하는 등 나 자신을 더욱 통제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녕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나의 체험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나 자신을 미워했다. 나는 나의 죄를 미워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라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누려지지 않았다. 나는 주님께 도움과 힘을 달라고 구했다. 그러나 저녁에 돌이켜보면 슬프게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슬퍼해야 할 죄와 실패만이 있을 뿐이었다. 여러분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 고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할 겁니다. 예수 믿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잘 믿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사는 건가? 그냥 이렇게 죽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시는 거, 그렇게 그냥 믿고 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 허드슨 텔러에게 메카디라고 하는 친구 선교사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 이 허드슨 텔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허드슨 텔러가 갑자기 뭔가가 눈이 확 열리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아,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냥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헛되이 애써왔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나를 저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던가. 그거면 충분하였다. 이미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구주와 나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더라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으며 또한 부활하였다고 믿었다. 자, 요 순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저 몸만 중국으로 간 게 아니고 중국 교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사건이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자신에게 예수님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냥 믿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에게 예수님은 내 포도나무시고 나는 예수님의 가지일 뿐이다. 그거면 충분하지.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완전히 믿고 맡길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대로 우리들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그게 현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왜 그 모양이야? 예수를 믿고도 나는 왜 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직도 그에게는 실제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안에 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에 인도하러 마지막 날 낮 집회 시간에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이제 집회 끝나고 목사님과 이제 식사하러 나가는 시간에 갑자기 그냥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는, 막 울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목사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무슨 문제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딸이 있는 정신병원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딸에게 지금 자기가 회개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사업을 하느라고 힘들고 피곤한 때 그 하나 있는 딸이 위로였대요.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너무 이쁘고. 그래서 딸이 늘 위로였는데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겨우 이제 힘든 일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딸의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아직까지도 공부하는구나.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기특해서. 그래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왔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딸이 앞에
컴퓨터 모니터에 보기도 너무나 징그러운 그런 음란 사이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딸에게 있어서는 그날 완전히 정신을 다 빼놓은 날인 것이 그날 처음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는 법을 알고 거기 들어가 본 것. 저녁에부터 엄마 올 때까지 이 아이에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오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날이 처음 그 음란 사이트에 들어간 날인데 공교롭게도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엄마에게서. 그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 딸이 이런 거나 보고 있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얼마나 그날 그 딸에게 야단을 치고 했는지 밤새도록 그 엄마도 잠을 못 자고 완전히 타락하고 애가 다 버린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애가 좀 이상하다고. 정신병원에 가서 아이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학교 공부 제대로 못 마치고 학교에서 그냥 자퇴하고 혼자서 공부를 하다가 정신병원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고3이 되어서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검정고시를 보는 그런 형편이죠. 근데 그날 낮 집회 때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영적인 메마름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 딸이 그런 음란 사이트를 보는 그날 사실은 늘 그 딸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전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화, 분, 걱정, 염려 그게 그냥 폭발한 거죠. 그리고 딸은 엄마가 그렇게 반응하니까 자기가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망가진 줄 알았어요. 결국은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목사님, 제가 저희 딸에게 엄마 잘못이다, 엄마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고백하려고 갑니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메말라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땔감밖에 될 게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지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영적인 상태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말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되고 무슨 결정 내리고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고생해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충만함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애매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도록 권하는 이유예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게 해주시는 구절이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감이 잡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안 되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사랑받을 만 해야 하나님도 사랑하실 거다. 이런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 하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게 내게 있어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이 현실이 되게 하라고 하신 건데 그 말씀이 믿어져야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허드슨 테일러가 빠졌던 그 함정이죠.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살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고 지금도 사랑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일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믿음으로 누리지를 못해요. 여전히 나는 사랑스럽지 않다. 그게 그 심령 속에 마귀가 무섭게 정죄하는 겁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제가 김해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 갔을 때예요. 집회가 다 끝나는 날 마지막 저녁 집회 앞두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할머니 권사님,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꼭 강사 목사님 기도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신다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게 뭐 문제겠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우세요. 계속 앉아서 우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권사님 말씀을 하셔야 제가 기도해 드리잖아요.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손만 얹으면 다 기도 제목을 아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너무 심각하셔서 제가 오히려 미안하더라고요. 좀 우스갯소리같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자식을 죽인 어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17살 때 일제시대예요. 시집을 갔는데 그때 참 어려워서 산에 가서 정말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때 임신을 했는데 남편은 징용으로 끌려갔어요. 혼자 된 겁니다. 임신을 해서. 시댁에서 남편 기다릴 수 있는 게 보장이 없으니 친정으로 가라고. 사실 얼마나 편해요. 친정이 좋지요. 그런데 친정이 왔더니 9 식구예요. 딸이 시집 갔다가 임신까지 해서 온 것을 친정 식구들이 반기지를 않아요. 한 사람에도 적어야 그래도 먹고 살기가 좋은 때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친정밖에는 갈 데가 없죠.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에요. 친정 식구들이 들여다보고는 다 고개를 돌려요. 아니 세상에 또 쌍둥이까지 낳았어? 이런 입장이죠. 이 젊은 세대구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았대요. 한 아이는 그냥 죽은 거죠. 이 권사님에게만 있는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 안 했던 비밀이에요.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이제 권사까지 되고 나이는 80이 넘고 그런데 그 권사님 마음에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받을까? 그게 권사님 마음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에게는 현실이 아니에요. 그러고도 권사님까지 되었어요. 왜? 그렇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니까. 그 권사님이 교회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렇게라도 하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교회 강단 쓸고 닦는 일 다 그 권사님 몫이에요. 80이 넘으셨는데도 그 일을 하세요. 집사도 손도 못 대요. 그런데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그 답을 얻고 싶은 겁니다.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날 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히더라. 교인들 중에 이처럼 아직도 복음이 현실이 못 되고 하나님이 현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현실이 아닌 이들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 따라하세요. 권사님이 저 따라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식도 죽인 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못 따라해요. 계속 울기만 해요. 아주 강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서야 권사님 따라해야 삽니다. 따라하세요. 권사님의 입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떠듬떠듬 자식 죽인 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러고는 막 얼마나 우는지요. 권사님 또 따라하세요. 자식 죽인 그 죄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따라하세요. 자식도 죽인 그 여인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정말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통곡. 그리고 일단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저녁 집회 끝나고 그리고 이제 다 교우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손짓을 하세요. 저 보시라고. 그리고 권사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웃고 계세요.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저 권사님이 웃는 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그분에게는 그날 현실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정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무거운 죄짐이 그에게 벗겨진 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들으라고 하는 것만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미운 사람이 있는지 길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주간만이라도 미워하게 해주세요. 한 주간만이라도. 그럴 정도로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미워하면 안 된다. 용서해라, 사랑하라. 말씀은 그렇게 들어서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면 용서하게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안 되더래요. 그렇게 용서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그랬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미운 거는 여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용서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너무나 작은 목소리 같이 마음에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생뚱같은 말씀이더래요. 자기는 누구를 미워해서 용서해달라, 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뭐가 속에서 이렇게 확 뒤집어지는 것 같더래요. 갑자기 모든 게 다 달라진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 미움이 없어진 걸 느꼈대요. 마음에. 이게 진짜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해봤대. 미워해야지. 안 미워지더래.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더래요. 너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도 안 하시고. 너 미워하면 너도 너 죄 사함 받지 못해. 회개해. 그렇게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사랑, 그동안의 삶 속에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 은혜, 그게 너무나 마음에 선명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를 건지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 저는 설교 열등감이 엄청 강했어요. 송태근 목사님 같은 분하고 옆에 있으면 늘 괴로웠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나는 안 되나. 뭐 그런 참 설교의 열등감으로 엄청 괴로웠고, 한때는 어느 연합 집회 갔을 때 내 앞에 설교하는 분, 내 뒤에 설교하는 분 죽쓰기를 바랐던 적도 있어요. 나만 죽쓰면 너무 비참하잖아. 같이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내가 무섭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설교자가, 다른 설교자가 설교 못하기를 바라는 게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렇게 정말 저 자신이 무서워서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열등감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약한 자 택하시고, 미련한 자 택하시고, 없는 것 택하시고, 천한 것, 왜 또 것이라고 했나 몰라.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 느끼는데 저것 좀 봐, 뭐 이렇게 없는 것, 뭐 미련한 것. 성경 표현이 그래서 더 우리에게는 참 마음 아프게 와닿을 수도 있는 구절이에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믿어져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했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날 처음 본 것도 아니지만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지 않는,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3일 동안 이 말씀이 큐티 본문이었는데 큐티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내게 적용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약해도 괜찮으냐? 미련해도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천해도 괜찮아? 무시 봐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오히려 택하여 쓰신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계속 열등감 속에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능력, 실력이잖아요. 심지어 뭐 부모까지도 능력이라며, 부모 재산도 내 능력이다. 이런 세상에서 끊임없는 열등감, 좌절감 속에 무너지잖아요. 예수 믿고도. 근데 말씀을 보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문제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제가 3일 동안 큐티하고 이 말씀은 이해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라 깨달았어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만 있다는 거예요. 3일째 제가 이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꼬꾸라지면서 고백했어요. 믿겠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어깨에 무거운 이 열등감의 멍에가 메어져 있었던 걸 늘 메고 살았으니까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늘 메고 살았던 그 무거운 짓눌림, 그게 그날 확 꺾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말씀 전하는 일에 자유함이 왔어요. 약해도 쓰신다는데, 나처럼 버벅거리고 또 뭐 카리스마도 없고 뭐 말을 해도 조용하게 느릿느릿하게,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충고도 하더라고. 너무 느리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느리다. 또 댓글에 또 1.5배속으로 들어보라. 또 뭐 이래가지고 더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된 거죠. 뭐. 그 날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도 살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 새벽에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약속의 실제가 되는 날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현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현실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심이